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냐면 11절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는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중요성을 알려주냐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뭐 섬기는 일이라든가 그게 뭐든지 뭐 자신을 드러내거나 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는 그의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주를 위해서. 이게 최종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인생은 최종 목적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요,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뭐 여행도 가고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보면은 자기 영광이에요. 뭐 겉으로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남을 돕는 것조차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든 그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상 보면은 왜 인본주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신본주의. 그래서 이 딱 두 종류를 딱 정확하게 구분해줘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긴 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디뎌도 이게 과연 왜 하는 걸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내가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주 높이고 그분의 그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쪽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기를 자기가 원한다. 아주 이 베드로 사도의 어떤 신앙 고백이고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고 공부도 했겠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뭘 하려고 내 마음에 뭘 계획해도 이게 항상 주님에게 하나님께 이게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돋보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빛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라 할지라도 정말 의식적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만큼 사실 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여전히 어때요?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중심에 깊이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사에 우리가 하여튼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살 때, 뭐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도, 뭐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도, 뭐 도로를 깔아도, 내가 오늘 뭐 어떤 장사를 해도, 내가 오늘 뭐 회사에 근무를 나가도 모든 걸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잡히고 그게 마음에 아주 확 들어온다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있지만 진짜 그게 아예 몸에 배고 마음에 배어서 우리가 매사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과 보람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뚜렷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살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냥 하루 지나고. 근데 이렇게 또 말씀 읽다 보면 말을 하던 뭘 섬기던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한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라 이런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보았으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때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뭐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마 우리를 어떻게 볼 때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닌다, 뭐 신앙생활한다 이렇게만 본다면 그거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뭘 해도 내가 오늘 장사를 해도 내가 오늘 뭐 내게 어떤 주어진 일이 있는데 이걸 하는 것도 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막 참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신다면 난 그거로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걸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도 하고, 우리의 장래 계획도 그렇고, 내 인생의 어떤, 계획, 내가 앞으로 뭘 할 것, 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진로를 특히, 어떻게 할 거다. 이것도 다 사실 뭡니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계획하라. 이제 그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분의 능력 안에서 또 그러한 일들이 다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냥 내 개인의 발걸음이 아니라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내 삶 속에 여기 말했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또 그분의 영광도 드러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도 참 주변에 알려줄 수 있고 얼마나 사실은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항상 이 말씀처럼 잘 언제나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 한 가지의 그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 저는 생각해요. 좋아지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근데 막상 우리가 참 이 세상의 현실에 어떤 부딪히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그냥 허겁지겁 우리가 살잖아요. 허겁지겁.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예. 근데 얼마나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어져야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눈을 딱 뜨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오늘도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예. 이런 의식이 아예 딱 들어서 그런 생각이 나를 움직이도록, 그런 생각이 나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정도가 사실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더 이 깊이, 이 신앙이 아주 깊이 사실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깊이 뿌리 내려야 되고, 또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이게 되어질 때 사실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 한 절만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련,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것은 신앙적 시련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참 유대인들 동족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죠. 또 그뿐이 아니라 역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련, 어려운 일,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불같은 시험이라고 해서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련이 오거나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여기서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지?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거다. 당연하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원래 그렇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서로 다 죄성이 있고 이 세상은 죄 가운데 가득하고 원수 마귀는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를 공격하니 당연히 시련이 있는 거지. 불같은 시련이 없을 수가 없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자 어려운 시련 또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그때는 우리가 다음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해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결국은 최종 목적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좀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에 대한 보상을 예수님이 해주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어떤 일을 처리해도 그걸 반드시 신앙적 관점으로 꼭 처리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까 이제 우리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매사에 이거를 신앙적 관점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신앙적 관점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고 저 밖에 나가면은 그거는 저 바깥에 세상 원리대로 해야지 어떻게 이걸 같이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왜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방식대로 하고 바깥에 나가면 바깥의 방식대로 하고 편리하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부담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고. 근데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뭐든지 매사에 항상 신앙적 관점으로 이거를 항상 어떻게 우리가 늘 처리하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대처하는 게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진짜 이게 참 정말 여러 가지로 장애물도 많이 있고 회방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걸 내가 신앙적 관점으로 처리를 하려고 부단하게 막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힘, 지혜가 그게 충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신앙은 이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일상의 삶에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다 결국은 우리의 이 본질적 신앙의 모습이 그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믿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분명히 나의 모든 일에 간섭하신다면 분명히 이 일도 이것도 이게 시련이든 불같은 시험이든 간에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해결될 거다. 길이 있을 것이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길,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런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냥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사에 나는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라는 그 어떤 굳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자꾸 부딪혀야 돼요. 자꾸 부딪히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냥 즉흥적인 그때 그냥 보여지는 거, 쇼, 연기. 그러니까 신앙은 연기로 할 수 없어요. 신앙이 연기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그냥 하나의 뭡니까? 그냥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신앙은 사실 가짜 신앙이라고 봐야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보길 때는 별로 우리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참여 안 하는, 겉으로 볼 땐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랜 동안에 그 신앙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요람을 떠는 건 잘해요. 막 맨날 모여서 박수 치고 맨날 주여 기도하고 하여튼 요람은 너무 잘 떠는데 막상 일상에서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은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다 나가 떨어버려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신앙이 사실은 굳건하게 다져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저 바깥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정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주일날에 주일 성수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이게 신앙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이겨나가야 돼요. 불신앙하고는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하고는 타협을 해봐야 그러면 계속 우리의 신앙만 자꾸 잠식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자꾸 부딪혀서 그걸 넘어뜨려야 돼요. 마치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군사가 계속 전쟁을 해서 계속 이겨나갔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우리의 일상에서 이 신앙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 이거를 정말 이거 싸워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적절하게 어떻게 그러면은 계속 그냥 그런 무늬만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잘 좀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일상에 이 땅의 삶은 참 고되고 어렵고 많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낙심하거나 그냥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잘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든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많은 또 시련이 있고 또 불같은 시험이 있고 또 많은 여러 삶의 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을 하나님이 살피셔서 저들의 모든 일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